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딴 날보다 더 많은 식구들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또 우리 유튜브로,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유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자유거든요.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누구의 통제나 누가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일찍 일하면 일찍 일하고 싶고 일찍 자면 일찍 자고 싶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그냥 안 먹으면 안 먹는 거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하면 좋겠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TV에서 보면 그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혼자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는 내 마음대로예요. 보니까 그냥 그 물 좋은 물 먹고 또 좋은 공기 또 거기다 텃밭 만들어서 무공해 식품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먹고 또 산에 올라가서 약초 캐고 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가만히 보니까 항상 그 질문이 있더라고. 함께하는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으시겠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거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80~90%는 거의 상처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가정 문제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갈등들이 그게 이제 산에 와서 편안히 있으니까 구애받으니까 이게 행복하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물 먹는다고 상처가 없어지겠어요? 저는 암이 걸려서 물론 산에 가서 좋은 공기, 좋은 물 먹으면 암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공기, 아무리 좋은 물 먹어서 육신은 나을지 모르지만 상처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산에 혼자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거 하며 살겠어요. 사연이 크더라니까. 여러분, 육신 문제는 그런 걸 통해서 치유될 수 있지만 사람이 가진 영적인 문제는 절대 안 돼요. 그 말은 뭐지요? 사람에게는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건강해도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상처로 있고 그게 자기의 뭔가 한이 되었을 때 그 상태는 곧 병든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병든 사람이 산에 가도 마찬가지고 들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 저 좋은 나라 휴양지 가도 마찬가지요. 어디를 가도 그 상태가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 가도 똑같아요. 그럼 자기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 가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는데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함께라는 게 관계거든요. 우리에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사람관계가 깨어졌다. 그거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미 사람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당연히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근데 병든 사람이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자칫하면 내가 병든 건 모르고 상대가 병든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병들었는데 병든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상처나 원한이나 이런 한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 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 혼자 산다고 그 영적 상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만큼 된다면 그게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단절되고 인간관계 단절되면 모든 만물이 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경제도 문제오고 사람관계뿐만 아니라 사업도 문제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끊어지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도 사귀면 안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처 있고 사람과 상처 있는 사람은 자연과도 문제가 돼요. 물질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돈 문제가 많지? 돈 문제 이전에 여러분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상태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상태가 건강하면 돈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안 돼서 모든 게 문제 왔는데 자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가 생기면요, 자연도 돈이요, 돈. 돈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자연 파괴예요. 환경운동가들이 자연 파괴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요, 환경운동가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영적인 게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고 정신이 마음이 건강하면 사람관계, 자연관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회복되는 게 결국은 나의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 진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 근데 우리는 자칫 속으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자칫하면 속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힘 달라니까 힘을 주시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힘이 와 있거든요. 불신자는 몰라요. 불신자는 힘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힘이 뭐냐? 돈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사람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고. 불신자는 세상 자리가 힘이에요. 불신자예요. 우리는 그런 불신자가 모르는 진짜 힘이 있거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 말씀 속에 설명된 복음이 힘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곧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만났다, 이미 여러분들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힘을 못 누립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뿌질 체질된 것 때문에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이 가진 뿌리가 체질이 뭐냐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라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복음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런 비밀을 놓치면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그 자기에게 들어가 있는 옛날 것 때문에 그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계속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오늘도 강단에서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가진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복음 몰라서 여기 앉았습니까?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도 여지없이 각인된 것 때문에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자리 따라가고 아직도요 복음 말고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복음이 그렇게 수준 낮은 거 아닙니다. 그 이제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게 수준 없게 보여. 세상 사람이 복음만 말하는 거 들으면요 수준 없이 보여. 저 사람 설교 준비 안 했나? 저 사람 말할 게 없나? 맨날 서면 복음만 말한다고. 창세기 펴놓고 복음 말하고 출애굽 펴놓고 복음 말하고 고린도서 끝까지 얘기하면 계속 복음만 말한다고. 이건 모르는 사람은 수준이 없어요. 목사가 수준이 없어요. 저 사람 신학 공부 안 했나? 나라도 설교하겠다 저런 얘기면. 그래 된다니까. 그럼 바울이 수준이 없어서 복음만 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수준이 없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 소리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갈라디 교회에서 바울이 말한 거 보세요. 다른 복음 없나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가서 각인 뿌리 채질 것은 복음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오직 복음 돼서 답이 되고 그게 결론 나고 거기에 생명 걸 만큼 되어져야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에요. 나머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요 복음 말고 버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체질이요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복음 모르고 올라갔으니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떤 사람은 또 올라가서 산에 있는데 뭡니까? 그 엄마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그 엄마 산소 옆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놨어. 계속 가서 엄마 그 산소 앞에 가서 뭐 술 따라놓고 절하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그게 위로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자기는 그게 편한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드냐고요. 복음 모르면요 쓸데없는 것을 대선으로 붙잡고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답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말해야 이게 풀어지지. 복음 없이 말하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답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문제도 보이고 그렇구나 이해도 되는 것이지 복음이 없으면 성경 이해 안 됩니다. 그 옛날 얘기고 그건 모세 얘기고 그건 바울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오면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이 저거 붙잡고 저렇게 살았고 요셉이 저거 붙잡고 저렇게 살았구나. 맞구나 하는 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관계가요 진짜 복음 때문에 사랑이 맺어지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말은 복음 가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그 막대기 십자가 붙잡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인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힘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유행가도 그러더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흉내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평생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해도 그 사랑 다 갚을 수 없어.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을 가졌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주의 종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하고 성도들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하며, 안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왜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면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나는 평생에 진짜 복음 가진 목사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주의 종과 성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종과 성도들의 관계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그런 사랑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다. 내가 진짜 얘기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평생 내가 정말 이거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또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여기에 차별할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차별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린 차별하면 안 돼요. 구분은 될 수 있겠죠. 제자와 또 아닌 사람이 좀 구분은 될 수 있겠지만 차별은 안 돼요. 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가지고 있는 상처로 좀 자꾸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그거 보고 이 사람 제끼고 저 사람 좋으니까 이 사람만 내 마음에 드니까 너는 나하고 함께 가야 돼. 너는 나하고 진짜 제자예요. 이래 되면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어찌든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심부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을 차별해 보세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엄마는 첫째만 사랑하고 둘째, 셋째는 사랑하는데 넷째 된 나는 버리고 말이요. 나만 보면 싫어하고 나만 보면 인상 쓰고, 그 아이가 상처받습니다. 차별하니까. 그런데
진짜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어찌 차별됩니까? 똑같은 사랑. 모자라니까 더 사랑하고 부족하니까 더 사랑하고, 그게 부모지. 안 그렇습니까? 부모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사랑이 어찌 차별이 있어요? 어찌 우리가 구별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놓친 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은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 사이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회복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할 최고의 사랑은 무엇을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은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답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인생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이게 사랑이에요. 또 그 사람이 답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이 사랑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내 사랑 말고, 세상 사람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치유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저 사람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 얼마나 힘들어서 나 좀 사랑해달라고 전했는데 말이요. 그 이해하고 사랑하지요. 근데 이 사랑을 모르면 저 미쳤나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정말? 이래 되니까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우리가 치유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쩌든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사랑이에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뭔 줄 압니까? 복음 가지고 답 주고 치유해 주고 살리는 것이 복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지요? 그들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돼. 나는 자리가 있어야 돼. 나, 물질, 성공.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나 편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난 돈만 가지면 돼. 나는 명예와 자리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우리 새끼, 우리, 나, 요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 복일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릴 때 쓰임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잖아요. 똑같은 돈이라도 그 돈 가지고 악착같이 나자 살려고, 악착같이 나 먹고, 악착같이 우리 집만 살려고 하는 그 돈은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 사람 답 주려고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율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엔 말입니다. 또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도 세상이 그 어려운 사람 그런 부분에 너무 메말르다 보니까 기부하니까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부하고 남에게 도움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세상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돈 줬다고 그 사람 영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밥 먹는 문제 해결됐다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기부했다 할지라도 그 기부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적어도 적은 것 가지고, 내 작은 것 가지고 저 사람을 다부고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을 찾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돈 준 사람 찾습니까?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나에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진명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았는데 업어준 사람을 찾겠습니까? 은금을 준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사람을 찾겠습니까? 누가 더 나에게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메시지 흐름이 237 나라 살리라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기능도 없고 난 할 게 없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지라. 그 일이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답 주는 일이면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과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주제를 잘 보셔야 돼.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우린 그리스도!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랑, 여호와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랑, 이게 우리에게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복음 놓치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 질투,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사랑한다면 시기, 질투가 끝나고 이들을 진짜 이렇게 하나로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막 미움이 되니까 육신 싸움 벌어지, 분쟁이 터지지. 이게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 못 들었습니까? 복음 들었지?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지.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게 문제인데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니까 벌써 문제가 뭐부터 옵니까? 나예요, 나. 근원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놓치고 그 사랑 놓치면 나예요. 나 사랑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싸움은요, 전부 자기중심이요, 나중심.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모든 게 바뀌어지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들 하는 것은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복음 들어가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지,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들어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올 수밖에,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 말고, 내 안에 나 말고, 내 안에 나 말고, 내 안에 오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변환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되니까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나 중심의 문제는 이게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게 바로 나라는 걸 모르니까 싸우는 건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육신 싸움. 싸우는 건 결국 가만히 보면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자기 있잖아요, 자기. 날 건드려? 내 자존심을 상하게? 나를 무시해? 나를 나 우습게 생각해? 네가 나를?
요게 들어가니까 싸우는 건 육신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사람의 모든 싸움은 어디냐? 나요, 나. 그래서 산에 가는 거예요, 다. 나 이걸 건드니까 저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이 자꾸 혼자 돌아다니는 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아니야. 나 건드니까 싫어. 네 건드는 거 싫어. 날 건드니까 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나. 너 없으면 나 편안하거든. 나 혼자 사는 게 편안해. 너 없어야 돼. 난 편안해. 나를 건드니까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뭡니까? 전부 혼자 사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 낳는 것도 귀찮아. 왜냐? 자식 낳아서 내가 고생할 게 어디 있어요. 나 편하게 살아야지. 응? 그잖아요. 나 혼자 부르면 내가 전문이요 돈 벌어보세요. 얼마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잖아요. 여행 실컷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뭐 귀찮은 거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전부 나 중심이요. 길바닥에 싸우는 거 보세요. 다 싸우는 게 뭐예요? 전부 자기지. 다 자기예요. 손톱만큼도 양보 없어요. 손해 못 봐요. 내 거 감히 네가 내 거 요만큼도 건들지 못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사회생활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 가도 동료들, 친구들 만나도요. 그래서 나라는 게 들어가면 트러블이 생겨요. 그 너고 나고 안 맞아. 그 나고 맞는 사람 누구겠어요? 나고 맞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 만나도 안 맞아. 진짜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 안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안 맞는 겁니까? 내가 안 맞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전부 쏘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것 때문에 절대 나를 안 바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안 바꿔.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이제 내 마음에 딱 들면 아멘 하는 거지. 그건 아멘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자칫하면요, 전부 내 중심이라.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그 때로는 그 단어가 좋긴 좋은데 기분이 약간 언짢아.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할 때 그 좋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좋았습니까? 그러면 지난주에는 안 좋았어요? 저 뭐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내게 좋은 건 뭡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하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친구고 안 만나면 마음에 안 들면 친구 아닙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내 중심이 얘기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 가진 자는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타나고 증거돼야 돼요. 복음 가졌으니까 가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졌잖아요. 가진 걸 누려야 되지. 참, 이 사람은요 참 이상해. 그거는 뭐 이상할 것도 없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면요, 자기 가진 가치를 모르면 자꾸 가치도 없는 것은 눈길이 자꾸 간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부부 살 때 내 남편이 같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같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같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같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같이 있습니까? 옆집의 아들 그 엄친이 같이 있습니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잔소리해도 그 잔소리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어떤 막 좀 조금 우리 집사람은 잔소리하면 좀 싫을 때 있어. 아침에도 머리 나갈 때 머리가 뭐 여가 이렇게 됐다는 둥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발라주고 막 하고.
나는 그냥 가고 싶은데 이리 바르고 저리 바르고 찍어주고 막.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내가 낳아야 되는 사랑이요. 그렇죠? 밥 먹는데도 뭐 이걸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면요. 그건 내 맘대로 먹지. 그건 먹는 것까지도. 그게 사랑이요. 안 그래요? 부모는 자기 자식들은요, 부모가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막 잔소리라고.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들어야 돼요. 그거는 유괴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데 우리 불신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공부해야지.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공부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학원 가야지 왜 교회 가냐, 그 소리 하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자식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모르면 내가 가진 걸 누릴 줄 몰라. 내가 받은 걸 누릴 줄 몰라.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메시지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놓치고 사니까. 옆에 주신 건 크고 나는 쬐끄맣고. 그 달란트 비유나 똑같아. 한 달란트 비유는 저 주인이 굳어가지고 한 달란트 적어가지고 또 안 하면 나한테 몰아칠 거냐, 땅속에 가만히 놔뒀다가 갖다 줘야 돼. 우리 그런 식이라니까. 여러분, 가진 복음 누리시고요. 누리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 복음에 행복해서 행복한 사랑이 나와요.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섬김이에요. 맞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섬기러 오셨어요? 누구를? 바리새인 섬기러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건 죄인들을 섬기러 온 거예요. 죄인들을 건지려고 오신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오신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맞죠?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섬김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섬기라는 거. 심지어 하도 섬김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앉혀놓고 만찬전에 섬김의 본을 보이는데 그게 발 씻는 섬김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스승 발 닦는 건 당연하지. 근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발 닦았다고 스승이 제자 됩니까? 스승은 더 귀한 스승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장로님이 내 장로님이니까 평신도에게 아니요. 장로님이 섬기면 그 장로님의 가치는 더 큰 거예요. 내가 어떤 체면에 말해. 장로가 체면에 있지. 그 내가 화장실 닦고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여러분, 장로님이니까 그 일을 하니까 와, 우리 장로님은 다르구나 이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목사도요. 목사는 섬기는 일이 목사지. 그러나요, 자꾸만 대접만 받으려고 아무게 싸! 옷 좀 사봐. 아무 싸 좀 냉장고 좀 채워놓고. 그 명절에 사과 좀 안 갖다 줘? 사과 좀 갖다 주지.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 얼마나 추합니까? 솔직히 목사가 사과 사서 온 성도들에게 돌리는 게 더 정상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그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는 그 믿음이 나를 굳게 하는 거예요.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남자답다는 거예요. 남자답다는 것은 여자는 그럼 제껴두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은 뭐냐? 남자답다는 힘 있다, 강건하다, 힘세다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루디아가 남자다운 거예요. 힘 있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섬기는 데 힘이 있었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섬기는 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1절부터 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방언하고 뭐 은사가 예언해서 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니라.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고린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은 없고 은사가 니께 좋으냐 내께 좋으냐 이거 싸우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 또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결론 내리면서 너희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아니면 다 헛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도 사랑으로 하셔야 돼. 믿습니까? 종을 섬겨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지금은 이제 뭐 우리 교인들 그런 교회는 없지만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가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뭐 대접하면서 꼭 긴 뉘앙스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불쌍한지, 불쌍해서 음식 가지고 불쌍해서 대접하고. 근데 그 소리 들으면요 기분이 영 안 좋아. 나 불쌍해서 바꿔줬나. 여러분 성미를 줘도 불쌍해서 성미 띈 겁니까? 참 세상이요. 그래 섬기면 안 돼. 우리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이분에게 내가 섬길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아멘. 똑같아요. 다 우리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 힘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섬김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설명하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뭐예요? 섬김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이 아니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는 그걸 못 보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보여지느냐? 교회에서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라도 이게 천국이로구나. 이게 복음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안교교회가 그랬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는 사단의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것, 그 교회 가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죠? 사랑 있고 섬김 있고, 그죠? 헌신 있고 이런 수고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고린도 지역을 살리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시달리는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가장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복음을 통해서 듣고 교회 가보니까 여기가 진짜 행복한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오늘 교회가 보여줄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한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남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긴 증인들이 언제나 성경 말미에는, 바울이 편지 쓴 말미에는 이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스데바나의 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증거하고 첫 열매 맺은 집이 스데바나의 집이라서요. 어디에서?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 맺은 집이 스데바나의 집이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 뭐죠? 바울이 복음 증거해가지고 영접한 첫 번째 열매 맺은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참 복음 듣고 열매 맺은 집이에요. 열매가 났어요. 영접하고 열매가 났어요. 근데 로마서 16장 5절에는 아시아 지역의 첫 열매가 누구냐?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듣고 열매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열매 맺은 지금 이 스데바나의 집이 어떤 집이냐? 교회의 빈 곳을, 성도를 잘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그걸 알아주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 듣고 이 복음의 그 사랑을 알고 스데바나의 집이 교회의 빈 곳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살렸다, 섬겼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사람들 하는 말은 그 집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 신학자들이 주석 풀기는 그 집이 좀 부유한 집이었는데 거기 일꾼이 많았고 쉽게 오늘날 노예, 그 시대는 노예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집이 복음 받고 나서 온 식구들이 거기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섬겼다. 여러분이 복음 받고 그 열매가 온 가족이 온 식구가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 된다면 이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가족이 진짜 복음 받고 그 열매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게 스데반의 집이요. 바울은 이걸 기억하는. 자, 보니까 스데바나만 아니라 부드나도 아가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부족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면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한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건 모르면 부족한 것이 꼭 뭡니까? 시험거리요. 목사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될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요. 근데 부족한 거 꼭 말며 우리 목사는 아이고 말도 저렇고 아이고 성격도 더럽고 아이고 목사님 보면 여러분 그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0%, 200%, 300% 채울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저는 감사하는 게 여러분들 부족한 걸 잘 채워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부족한 거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채워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교회가 부족한 것을 보면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건 내가 먼저 봤으니 내가 저거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또 뭘 하세요?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바울의 마음도 교회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원의 반대는 뭐죠? 시원한 거 열납니까? 열나게 만들지 말고 시원하게 만들. 여러분들 진짜 내가 복음 가지면 그 열나는 사람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돼. 자꾸 열나게 만들어 성질나게 만들고 자꾸 불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지금 이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저 일꾼들 교회 이런 일꾼들 봐라. 이 사람 복음 있고 하나님 사랑 있지 않냐. 모든 걸 사랑으로 이 사람들 봐라. 교회를 해서 어떻게 했나. 부족한 걸 채워줬고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근데 이게요 가장 많이 쓰는 이 메시지 가장 많이 쓰는 데거든요. 임직식 할 때 가장 많이 써요. 우리 성도들이 권면할 때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권면 받을 때 권면 받은 것은 그 임직 받을 때 권면 받는 것은 그거 좀 이렇게 액자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 걸어놔야 돼. 임직 받을 때는 아멘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그걸 가지고 아멘. 제가 교회 부족한 거 채우고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액자 걸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싹 잊어버리니까 부족한 것은 불평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연락에 만들고 직분 받아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받고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말은 뭡니까? 인턴십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인턴십이 될 수 있어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중직자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참 믿음이로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인턴십이 돼야 돼요. 어려울 때. 자, 그 중에도 저는 모델적인 부부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여기도 말했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서 16장에도 말합니다. 참 이 부부는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을 계속 끝까지 로마까지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운동한 사람이에요. 야 이게 부부가요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전도자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맞죠? 그래서 별명까지 붙여지기를 이런 나의 동역자다. 복음 전하는데 동역자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도자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동역자 돼야 돼. 근데 이 동역자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갈 부르가 우리에게 인턴십 해준 게 있어요. 기록해서 저는 내 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여러분, 주의 종의 목을 대신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헌신한 것이 브리스갈 부부예요. 근데 우리는 목 바치는 건 쉬운데 목 바치는 건 외상이거든. 근데 현찰이 있어. 그게 돈이거든. 돈이 현찰이야. 그러니까 복음에서 전도해서 광고에 헌금해야 된다면 시험 들고, 그리고 목까지 바치니까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목숨 바치면 실제로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진 물질,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한 동역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어려울 때, 진짜 위기 때, 우리 목사님이 진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했구나. 시간표가 나에게, 지금 시간표가 이때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표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자와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 말해놓고 16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15장 58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서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견고한 것은 뭘로 견고해집니까? 여러분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말씀 붙잡아야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강산 말씀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은 말씀 놓쳐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설교 쭉 했지 않느냐? 지금 고린도서 1장부터 15장까지 지금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얘기한 이 얘기를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거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절대 언약이요. 자,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우리 가는 거예요. 강단 붙잡고 여러분들 이제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밖에 나갑니다. 그게 여정이요. 집에도 갑니다. 직장에도 갑니다.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나에겐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정일 뿐이요. 뭔 여정이요? 언약 잡고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갱신의 시간표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표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도가 설명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것은 요셉이 언약 잡고 가는 여정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정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말씀이 이거로구나 할 때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그게 성취돼야 되죠. 말씀은 붙잡아놓고 현장만 가면 말씀은 도망가가지고 그냥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 말씀 놓쳐서 여정을 못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정을 잘 가야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인턴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서 말씀 듣고 오더니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그걸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목표가 뭡니까?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통해서 가면 오늘 고린도 16장에 목표가 나오는데 이런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은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의 목표는 15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목표는 열매 나와요. 여러분 열매는 제자 열매, 렘넌트 열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열매로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언약 잡고 여정 잘 가서 하나님 목표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 자랑스러운 자리, 축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언약으로 잘 붙잡고
여정을 잘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고 증거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끝까지 승리하여 인생 포럼이 되어진 저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침에 이런 포럼이 될 만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